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기독교 인구가 0.5%, 1%도 채 되지 않는 아주 극소수의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독교 역사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오래됩니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일찍 기독교와 복음이 전래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갖 우상들이 들끓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이 여전히 선교 대상의 나라가 되고 있죠. 그러나 기독교 역사 그만큼 또 길다 보니까 괜찮은 인물도 많이 나왔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같은 이 기독교 소설 작가 빙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기독교적인 소설을 많이 그야말로 출판해낸 유명한 사람도 있고, 또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는 많은 신학 서적과 또 성경 관련된 수적들을 내고 하면서 우치무라 간조는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최고의 선지자는 바로 하박국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박국은 짧은 서신을, 짧은 예언서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인데 그가 과연 왜 그렇게 찬사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요, 유다 나라로서는 거의 말기에 해당되어지는, 여호야김이 이제 국가가 망하기 얼마 전에 이제 있었던 통치 시절에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당시에 이 나라는요, 굉장히 안팎으로 어지럽고 너무너무 힘겨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밖으로는 강대국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거의 주변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이미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등장한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냐, 그것을 은유적으로 성경이 표현하기를 마치 표범처럼 달려들고 마치 이리떼처럼 달려들고, 그들의 말탄 부대가 한번 달려들면 하늘에 나는 독수리가 먹이를 향해서 쏜살같이 그렇게 달려드는 것처럼 바벨론의 군대가 한번 달려들면 완전 초토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바다에 무수한 모래를 쓸어가는 것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쓸어가 버린다, 이런 표현을 해요. 지금 유다 입장에서는 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안으로 위정자들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또 권력을 남용하고 또 뭐 겁탈 행위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말이죠. 거기다가 또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도 여전히 종교적인 도덕적인 타락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로 완전히 비참해지는 것이죠. 얼마나 황폐해지고 어려워졌는지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에 대해서 빗대어 말하기를,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는 전혀 식물이 먹을 만한 것이 종자가 아무것도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온통 산지사방 그야말로 다 피폐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상가상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박국에게 해줍니다. 지난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것처럼 이제 유다가 나를 등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하리라고 하는, 멸망하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 그래서 그대로 실행이 될 테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박국이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창자가 막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부들부들 막 떨렸고요. 내 뼈는 마치 썩는 것처럼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선지자가 이제 나라 다 망했네 라고 절망하면서 주저앉아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암흑고 전혀 미래 소망이 없는 이 나라 현실 앞에서 선지자는 여전히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한 줄기 소망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여전히 그는 감당했어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의 모습은 모든 부분에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난해 그야말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개월 동안 그렇게 촛불 시위를 하면서 초유의,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고,
어렵게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모든 부분이 녹록하지 않아요. 집권 여당은, 정부는 과거 청산이라고 하는 빌미로, 명목으로 정치적인 보복을 끊임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야당대로 정부나 또 여권의 모든 결정들에 대해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요.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최근에 와서는 남북한의 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말미암아서 한반도의 긴장이 그야말로 최고조되어지고 말이죠. 북한은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아대면서 미국을 이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사드 배치 때문에 말이죠. 완전히 경제 보복을 조직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수많은 기업들로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시간 싸움에 능한 중국은요, 결코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겠다는 것이,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우리를 돕고 있습니까? 자국산의 비싼 무기들 팔아먹는 일에만 여념이 없고, 주한미군 방위비를 증액하겠다, 한미 FTA를 다시 재협상하고 혹은 폐기하겠다라고 그렇게 공언합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말이죠. 이 국제 열강들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이 위상은, 이치는 그야말로 너무 백척간도와 같은 말이죠. 그럼 우리끼리라도, 국민들이라도 좀 정신 차리고 뭔가 좀 일치된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우리 끊임없이 보수 혁신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지역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빈부의 갈등, 끊임없이 우리는 서로 탓하면서 살아가요. 세계 경제 11위 국가라고 말하지만 빚 좋은 개살구처럼 말이죠. 여전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가계 부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실업률 끊임없이 증가하고 그야말로 저성장 시대가 계속되어지고 고령화되어지는 사회 말이죠. 저출산의 문제 말이죠. 여러분, 어디 한 군데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사회적, 국가적, 민족적 문제 앞에서 말이죠, 우리가 그야말로 안심하고 그야말로 한숨을 돌릴 만한 곳이 있습니까? 우리 개개인들은 괜찮습니까? 개개인의 사정들을 돌아보면 다 집집마다, 개인마다 다 곤란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들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 이 모든 현실과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이 나라 못 살겠다. 위정자들 못 믿겠다. 소망이 없다. 이민 가자. 될 대로 되라지. 라고 하면서 우리 비관하며 그렇게 방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하박국은 그 시대 가운데 정말 전천후적인 그 고난과 그 어려운 위기 앞에서 그는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그 시리에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그 절망에 젖은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한번 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살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이 상황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만이 여전히 우리는 찾아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입니다. 힘의 원천 공급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힘이라고 고백하며 선언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힘내십시오 이런 말 합니다. 힘 좀 내십시오. 힘내세요. 힘내세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힘내세요. 스포츠 하다가 말이죠, 질 것 같으면 조금만 더 힘내라. 조금만 더 밀어붙여라. 조금만 더 힘내라. 어떤 문제 앞에서 계속 우리가 밀립니다. 잘 해결이 안 됩니다. 힘을 조금만 더 내라. 힘내자. 힘내라. 여러분,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 밥심에서 산다고 밥 많이 먹으면 힘이 나는 겁니까?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 몸속에는 줄잡아 한 50여 가지 호르몬이 생성된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은 엔돌핀입니다. 유익한 성분 엔돌핀이 우리 몸 가운데 생성되면 피로도 회복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우리 가운데 통증도 완화시켜주고 심지어 엔돌핀이 왕성하게 생성되면 이 암세포까지 잠식시켜버릴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엔돌핀의 힘이 무려 아편의 효능의 10배 다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말이죠, 우리가 통증을 겪을 때 어떤 일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하고 통증을 겪고 뭐 수술 후에 기타 여러 가지 그럴 때 말이죠, 우리 몸 가운데에 엔돌핀이 왕성하게 생성되면 통증을 잊고
견뎌낼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엔돌핀보다 우리 몸 가운데 어떤 더 좋은 요소가 있느냐, 어떤 그런 호르몬이 발생될 수 있느냐,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다이돌핀. 이것은 엔돌핀의 무려 4,000배에 이르는 힘을 가지고 있다래요. 엔돌핀이 아편의 기능의 10배의 효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다이돌핀은 그 엔돌핀의 4,000배 무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이돌핀이 우리 몸 가운데 발생이 된다면 말이죠, 우리 가운데 초인적인 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기적적인 능력이 우리 몸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엔돌핀은 대개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적극적인 생각을 할 때 엔돌핀이 발생한다고 얘기하죠. 다이돌핀은요, 좀 더 정신적이고 좀 더 영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뭔가에 대한 굳은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얻고 감격을 얻고 거기에 대한 어떤 영적인 희열을 얻고 이러는 순간에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정말 우리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탐복하리만치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은 뭐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원인과 모든 결과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북 영덕에 가면은 구계리의 구계교회라고 하는 오래된 교회에 김상태라고 하는 안수 집사님이 말이죠, 그는 횟집을 경영하면서 직접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화로회로 이렇게 식당을 경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가 몸담은 교회는 오래된 교회로 말이죠, 여름에는 비가 줄줄 새고 겨울에는 말이죠, 찬바람이 막 들락거리는, 그러나 교회 경제력이 약하니까 이 수리를 제때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해 겨울이 다가오면서 하나님 올겨울도 다가오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성탄절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좀 제가 고기 한번 많이 잡을 수 있으면 제가 좀 교회당 좀 이 하자난 부분을 다 수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말이죠, 어느 날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치는데 이미 좋은 자리는 다른 어부들한테 좀 빼앗겼고 더 이제 멀리 나가서 다른 좀 떨어진 곳에 이제 그물을 서너 개 쳤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물을 거둬야 되는데 성탄절 날은 이제 뭐 하루 종일 바쁘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성탄절 전날에 혹시 뭐 다 거치지 않았더라도 일부라도 좀 잡아서 내가 판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보니까 말이죠, 어마어마한 방어떼들이 자기가 쳐놓은 그물로 다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변에 다른 어부들이 쳐놓은 그물은 단 한 마리도 안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한 방어떼들이 다 자기가 쳐놓은 그물로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물 하나를 들어 올렸더니 말이죠, 그 안에 10kg짜리 방어떼, 10kg짜리 한 마리에 당시 16만 9천 원씩 판매했는데 말이죠, 그게 2370마리가 그물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그물에 4억 원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물도 마찬가지고, 마치 21세기 베드로의 기적을 그가 경험하고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이죠, 교회당을 수리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재건축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간증하면서 그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안 되는 거예요. 그는 평생 고기 잡았던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공이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끊임없이 해왔던 일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요,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건 눈 감고도 너무 잘했던 일인데 그런데도 나만 의지하면 결국 그거 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농사를 짓든지 무슨 어떤 우리가 직장을 몸담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건 내가 너무 오래 하고 잘하는 거지만,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하나님이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시고 피난처 되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박국이 말이죠, 이 국가적인 총치적인 위기 앞에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정말 위기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끝까지 가져야 될 것은 믿음뿐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살릴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 나라를 반드시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라고 하박국 2장 4절에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꼭 신앙의 세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확신을 갖느냐 안 갖느냐, 무슨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느냐 안 갖느냐는요,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뭘 좀 투자하면서도 뭘 좀 말이야, 새로운 일을 하면서도 말이죠, 반신반의하고 말이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런 확신에 찬 사람은 좀 모자라도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어요. 때로는 생과 사후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결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아주 유명한 알카트라즈라고 하는 그런, 지금은 다 뭐 관광소가 됐지만 유명한 감옥이 하나 있었습니다. 섬 안에, 육지에 떨어진 조그마한 섬 안에 완전히 초롱성처럼 만들어진 그런 감옥이, 아무리 흉악범 뭐 어떤 죄수들이라도 절대로 탈옥이 불가능합니다. 사면이 바다인데가, 바다는 말이죠, 수온이 낮고 거기는 아주 거센 물살이 흐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뭐 어설프게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말이죠, 수영하다가 몸이 저체온증에 걸려 죽든지 물살에 빠져 죽든지 말이죠, 아니면 상어 떼도 우글우글하기 때문에 살아나간 존재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그런 탈옥자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살아나가지는 못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살아나갔답니다. 어떻게 해서 수영을 건너서 말이야 육지까지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안타깝게도 육지 어디선가 그 탈옥수가 잡혔다는 거죠. 잡혔는데 놀랍게도 말이죠, 그는 다시 알카트라즈로 다시 보내지지 않았다고 해요. 다른 감옥소로 보내졌는지 아니 풀려난지 알 길은 없지만 그때 주어졌던 말은 그거예요. 지난 역사 가운데 이 알카트라즈 단 한 명도 살아서 나간 사람이, 탈옥을 한 사람이 없었는데 당신은 살아서 나갔으니 살 사람은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다시 돌려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는 개인만의 확신을 가졌었던 거예요. 자기만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아무리 다른 사람 탈옥범들이 그래 다 실패했어도 다 죽었어도 나는 반드시 살 것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확신이 있었더니 그 죽음의 상황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전쟁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재난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위기 가운데서도 모면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확신 가운데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못 일어나겠으며, 그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건진받지 못하겠으며 구원받지 못하겠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원하세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원하시지,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다니는 사람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믿음 없이 드려지면요, 이 예배도 헛된 것이 될 수 있어요. 가인의 예배가 그거였던 거잖아.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져가지고 애써서 바쳤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 예배를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오늘 믿음이 없이 우리가 예배하니까 예배 잘 들어놓고도 말이죠, 집에 가서 성질내고 말이죠, 대판 싸고 평지풍파 일으키고 말이죠, 한바탕 벌리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봉사하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봉사하니까 자기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불평만 나옵니다. 신경질만 납니다. 남 탓만 합니다. 못해 먹게다 팽개쳐 버립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기쁨이 생기는데
아까워서 드리면서 억지로 드리면서 어쩔 수 없이 바치면서 드리고 나서도 말이죠. 기쁨이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것.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양격을 하던 한 여성도가 교회를 다니는데 말이죠. 전혀 헌금을 안 해요. 어느 날 목사님 불러서 성도님 하나님께 헌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특별히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쭉 설명을 해요. 진지하게 듣던 이 성도가 알아듣는 듯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주부터 주일날 닭이 알을 낳는 건 모조리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다 갖다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몇백 개 알을 싹 거두어서 그렇게 11조 예물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뭐 100개, 몇백 개 계속 늘어나요. 나중엔 1000개, 2000개 말이죠. 나중에 이게 너무 커진 거예요. 야, 이게 너무 아깝다. 그래서 한 반만 드립니다. 2000개 드려야 되는데 1000개만 드립니다. 이거 1000개도 좀 아깝다. 점점 줄여요. 한 800개, 500개. 점점 내려 나중에는 하나도 안 드리기 시작하는 완전 믿음이 바닥나 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안타까워 다시 불렀습니다. 성도님 왜 그러십니까? 왜 잘 드리다가 11조를 못 드리고 있습니까? 이 성도 하는 말이 우리가 키우는 닭들은 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주일날은 안식이라고 알을 낳지 않는 것 같아서 가져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버리더니 그렇게 믿음 없이 그렇게 양격을 하다가 결국은 말이죠. 양격이라는 건 한순간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보지만 결국 문 닫게 되어지고 어려워졌다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 앞에 넘어져요. 계산 앞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그만둬버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해버리고 뭐 이래던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은 계속 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믿음의 구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어떠한 기적도 응답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집니다. 믿음만 있으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생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 됐습니다. 아내가 90살이 됐습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가 되었고 완전히 태가 맺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뭘요? 하나님의 약속을요.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시고 100살의 아브라함의 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살아나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신앙의 가장 핵심은 믿음인 거예요. 올해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다고 교계에서는 여러 가지 기념적인 행사들을 많이 하죠. 지난 1517년,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말이죠. 구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이죠. 95가지의 그런 반박문을 써붙이면서 시작이 되어졌던 것이죠. 지난 1000년간의 말이죠. 중세 기독교가 말이죠. 잘못했던 그런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이고 말이죠. 행위중심적이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기치를 내건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예요? 믿음이었던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기독교는 믿음만으로 살리라. 오직 성도는 믿음만으로 살리라. 믿음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도 아니고 다른 노력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닌 구원은 오직 믿음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믿음이요. 믿음만으로. 개혁주의 오늘 개신교회 오늘 교회 가장 중요한 교리요. 가장 중요한 핵심의 그런 요소는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껍데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아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바라며 봉사와 헌신 가운데 믿음으로 드려주실 수 있기를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이 이 어려운 시국적인 상황들 가운데서 여전히 그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미래가 또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고백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논밭에 식물도 없고 외양간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나무마다 소출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해요. 뭐예요? 없는 중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없는 중에도 감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된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워지는 순간에도, 힘들어지는 순간에도, 부족한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요. 더 어려워지는데,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더 어려워지는데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예배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전 세계에서는 1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세계적으로 매일같이 15만 명씩 죽어간다고 통계가 잡히니까 일주일이면 100만 명 이상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고 지금 살아있잖아요. 여러분이 밥 먹는 것들은 못 먹어서 죽을 지경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전 세계 5억 명의 굶주리는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분은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4만 명의 아이들이 굶주림 때문에 죽어요. 어제도 4만 명, 오늘도 4만 명, 4만 명의 아이들이 굶주림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이 비를 피할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지구상 70억 가운데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5%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행에 약간의 돈이 있거나 여러분의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8% 안에 드는 부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지구상 70억 가운데 말이죠. 은행에 돈을 가지고 있거나 지갑에 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불과 8%밖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수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수 있거나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지구상에 20억 명이 글을 못 읽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조건의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단지 우리 가운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더 나아지지 못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작가가 지옥의 단편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지옥의 단편이라고 하는 소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상상력을 그린, 예수님이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해서 상상적으로 쓴 소설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다 보니까 주정뱅이, 술 취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완전히 폐위됐어요. 아니 당신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지난날 예수님이 나를 안진병이어서 나를 그렇게 고쳐주셨죠. 그러나 내가 안진병에서 내가 건강하게 되어줬지만 그러나 나를 받아주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내가 들어갈 만한 직업이 없습니다. 결국 나는 다시 그렇게 나를 자책하면서 비관하면서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말이죠. 창녀를 만났습니다. 지난날 예수님이 창녀의 생활에서 그렇게 회복시켜준 여인이었는데 또다시 창녀 돌아간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주님이 지난날 나를 창녀에서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달라지게 해줬지만 그러나 세상은 나를 여전히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디에도 내가 정말 그야말로 숨을 곳이 없고 나의 진실을 받아주지 않고 결국 나는 고독을 택할 수밖에 없고 다시 음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핑계를 대요. 불량자를 만났습니다. 폭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살게 됐습니까? 나는 지난날 당신이 눈 못 보던 말이죠. 소경의 입장에서 당신 나를 눈뜨게 해주셨는데 정작 눈을 뜨고 보니까 온갖 세상은 정말 부조리만 가득하고 신경만 날카롭게 만들고 싸우지 않으면 그냥 살아갈 수 없는 것들만 눈에 보면 차라리 과거처럼 눈을 감고 살았으면 더 좋겠다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지난날 은혜라는 것을 경험했는데 왜 이렇게 됐다라고 소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던 겁니다. 삶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스러운 삶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에 대해만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박국의 여러분 시선을 보세요. 하박국도 봤습니다. 무화과나무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말이 밭에 아무런 먹을 게 없는 거 다 봤어요. 다 보여요. 그러나 땅만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땅은 다 비폐해주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거 당연해요. 그러나 오늘 하박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하여금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슴은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산지로 이루어진 많은 그런 지대 가운데 사슴들은 저지대에서 풀을 뜯고 물을 먹고는 배부르면 산으로 뛰어 올라가는 그런 습성도 있다고 해요. 산으로 올라가면 먼 곳이다 보죠. 위험으로부터 다 벗어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여러분, 사슴과 같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그렇게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없는 것에 안주해서 실망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거기서는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야말로 삶의 은혜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것들은 항상 가변적입니다. 물질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필요한 것이지만 영원한 것은 아닌 거예요. 건강 주셨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물질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가변적이고요. 항상 상대적이죠. 심지어 우리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고 칩시다. 얼마나 감개무량해요. 감사가 연발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1년, 2년 지나보세요. 그런가 보다 해요.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생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아요. 감사의 기준이 하나님이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기준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영원한 죄인이었는데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주시고 성령으로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고 너무나 큰 감사요 감격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다면 그 감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생각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신앙적인, 삶의 물질적인, 건강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더불어서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결부된 어려움들, 국가적인, 민족적인 이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만이 해결자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부족한 중에도 없는 중에도 여전히 감사를 잃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마침내 소수지만 적은 자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런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 그렇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여전히 믿음의 소수의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심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